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포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묵상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믿고 또 그 살아난 영혼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던 어제 말씀, 그 변화산 위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는 사건들이고 오늘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딱 내려오셨는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무슨 일인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봤더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아마 비난하고 있었겠죠. 거봐라, 너네 능력이 없다.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 병 고칠 수 있었고 여태까지 고쳤다. 근데 지금 왜 못 고치냐? 이런 변론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겠고 그 가슴을 찢고 통곡한 아버지가 있었겠고요. 자, 이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란스러운 상황인지 볼 수 있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이미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내어쫓았고 병자들도 고쳤던 수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오늘은 사람들도 많고 나를 책잡을 만한, 책잡히면 안 되는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를 데려온 이 아버지도 제자들이 자신만만하게 데려오라고 해놓고서 못 고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원망과 실망의 감정들이 15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 당황스럽고 곤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책망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믿음이 적다고 이미 이제 이후에 말하는데, 여기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은 아니다, 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뭐 여러 논쟁이 있지만, 먼저는 지금 이 책망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이것을 논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책 잡으러 왔던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걸 마치 구경꾼처럼 그냥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조금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 책망이죠.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단 말은 얼굴을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없이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셨고 진리 자체이셨던 예수님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고집센 저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이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리에서 등을 돌리다 이 안에는 그 현재의 수동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삶의 모습, 너희가 아예 그 믿음이 없이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보자, 그리고 못 고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를 향해서 여전히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현상에만 목을 메고 교만한 태도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통분한 마음이 나타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안에는 더 넓게는 그 아이의 아비와 이 믿음 없는 사람 라는 말에는 아이의 아비와 제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는 거죠. 이 상황을 봐도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상심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해한지 나타났죠. 조용히 예수께,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이렇게. 왜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말했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안 된 거예요.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이미 수많은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은 오늘의 실패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 안 된 거, 왜 오늘 실패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그 예를 겨자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뭐 다른 이제 오늘 말고 다른 공간 복음에는 또 너희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지만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는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자라나면 3m가 넘게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겨자씨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바로 이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한 것으로 비유에 쓰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은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건 믿음과 능력에 관한 상관관계예요. 지금 제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었냐? 왜 실패했느냐? 아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 상황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겠죠. 서기관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능력이 안 나타났으니까,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제자들은 지금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라고 계속 능력에 관해서만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못 내쫓았죠?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와서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왜 능력이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오늘도 왜 저희가 이러한 실패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믿음은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능력을 나타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있고 싶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고요. 즉, 믿음을, 능력을 갖게 되는 어떤 통로나 도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오케이, 믿습니다. 그럼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고 어릴 때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세요? 오케이,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산을 보고 명하여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했으니까 오케이, 믿습니다. 산아 옮겨져라.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세요? 전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믿음이 능력이라고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고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능력 달라는 거예요. 슈퍼파워. 사람들 고치고 막 장풍 쏘고 막 기도하면 막 지혜가 생기고 똑똑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믿음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다른 말씀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마치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 의도가 잘못됐다고요. 내 정욕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건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영향력이나 지혜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구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나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더 거하게 해주세요. 내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목적 자체가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뭐 세상을 살아갈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하고 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주님 왜 우리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주님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찌질하게 살아갑니까? 주님 오늘 왜 우리는 또 세상에 넘어졌습니까? 왜 우리는 이게 없습니까? 저게 없습니까? 수없이 얘기해봤자 너희가 없는 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극명히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생명력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왜 계속 납득이 안 되냐면 과거에 분명히 했던 일이었거든요. 과거에 분명히 했었던 능력인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저께까지 귀신 내쫓았는데 이거 어저께까지 우리 수없이 했던 일인데 분명히 옛날에 이거 경험하고 체험했던데 오늘 안 된 거예요. 오늘 실패한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얼마나 있냐, 믿음이 적으냐 마느냐 이것보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과거에 주님과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걸 경험했는지, 그 과거는 모두 죽은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무슨 근데 뒷방 늙은이들처럼 내가 옛날에 어땠고, 내가 옛날에 그 어려운 순간에 진짜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그땐 진짜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옛날엔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이러한 믿음을 지켰고, 그땐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땐 뜨거웠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갈 믿음이 있냐고요. 오늘 너희를 그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오늘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고 묻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옛날에 했던 경험 가지고 옛날에 귀신 막 수백 명 내쫓았어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든지 과거에 막 수백의 귀신을 내쫓았어도 오늘의 믿음이 없으면 새끼 귀신 하나도 못 내쫓는 거예요. 왜? 오늘 위에 나누었잖아요. 능력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거 옛날에 맨날 들고 다녔는데 오늘 딱 안 가져왔네 하필이면. 그 안 가져온 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은 믿음 들고 다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 여러분이 과거에 어저께까지 들고 다녔던 믿음은 어제 일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당신이 어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고 우리가 어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은 어제 일이죠.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목회자 자녀 세미나도 끝났고요. 그저께는 PT가 끝났고요. 어제는 이제 조금 드림 3차 첫 번째 그 사역으로 이제 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에 어떤 은혜가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세미나 하려고 정말 막 여러분 남은 연차 막 다 거기다 쏟아붓고 세미나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막 코로나 검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또 PT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저희 이제 그 간사님들하고 조금 드림 3차 하러 갔는데 또 만났던 사모님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나눠주셨던, 저희는 그 정말 조금 드림을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쏟아주셨던 그 은혜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어제의 믿음이에요.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의 현장에 있었든지 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의 눈에 봤었어도 그것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오늘의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살아있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자세를 위해서 뭘 어쨌고 저쨌고 내가 목자세 때 뭘 받았고 어제 PT를 뭘 받았고 심지어 어저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당장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건 다 어제 겁니다. 어제 거. 근데 오늘의 믿음이 없으니까
어제 그러한 대단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어제 주를 위해 어떠한 걸 했어도 오늘의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었어도 오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저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 혈안이 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고요. 이제 그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성전세의 납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기 시작했던 그 제물이었고, 지금은 이제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다 이 성전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바쳤어요. 반세겔은 한 2, 3일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씩 그 이스라엘의 유대 모든 남자들이 이제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야, 너희 선생님, 그러니까 너희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안 내? 우리 선생님도 낼 거야 라고 말하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성전 임금의 아들들에게도 세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그래서 나도 내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을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당연히 세를 낼 필요가 없죠. 오히려 지금 이 성전세가 뭐라고 했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예물, 그러니까 그 세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죠. 이미 그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를 받으시는 분이지 그 예물의 주인이시지 세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의 세를 내라고 그 성전세를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 권리보다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더 중요한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우리가 옳다, 교회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일보다 그것을 옳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 하더라도, 교회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내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병자를 고치고 슈퍼파워를 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나가서 막 능력과 권능을 쏟아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게 됨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없는 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건 주님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얘기했던 그 귀신 들린 아비의 고백. 주님,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과거의 영광, 과거의 환상, 과거의 열심, 과거의 열정, 그것이 비록 어저께 일일지라도, 우리가 어저께까지 어떠한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역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과거로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필요해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관계 맺음으로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마땅히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